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대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 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자 되시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셔서 못 나오셨던 이경희 권사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희정 전도사님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지난 주간에 배송림 권사님이 오셨다가 참 만나 뵈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양쪽 눈이 거의 많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한쪽 눈만 시력이 0.2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들이 운전해가지고 오셔서 그쪽으로 파주로 이사 간 이후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쪽으로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그 두 눈이 여러분 사람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눈을 좋아지게 하려고 하다가 병원에서 의료 사고죠. 양쪽 눈 다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고난에 관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우리가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이 막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까지는 상당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대한 설교를 주님이 원하시는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보는 식물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땅이 있는 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뭘 의미하느냐?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난. 우리 젊은이들은 내 인생에는 행복만이 있고 내 인생에는 성공만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만 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이 세상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고 고난을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바르게 대처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느냐야,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달리 살게 만들어 갑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은 그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통이다, 이건 저주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 힘든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패배적인 사람을 되고 말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끝부분에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게 만들어 놓으셨던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다고요. 에덴 동산에는 좋은 것이 가득 차고 많은데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과도 있었지만 어쨌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동산에서 아담을 내보내실 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들을 이렇게 보내셔서 지키게 하시고, 그다음에 화영검, 불이 막 빛나는 그런 검이 함께 거기서,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는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막으시는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아담과 하와를 내보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쫓아내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어 성경은 drove the man ou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를 몰고 그로 갔다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너희 나가야 돼. 여기서 나가야 돼. 그래서 차를 운전하듯이 운전해가지고 그들을 나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사람 편에서 보면, 인간 편에서, 죄인이 되었는 아담과 하와의 편에서 보면 이 좋은 에덴 동산을 여기서 살게 하시지 왜 우리를 여기서 살지 않고 저쪽으로 나가서 살게 하시도록 막 몰아붙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에서 본다면 쫓아내셨다라고 이해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죄인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니까 나가라고 쫓아내셨는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내신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잖아요. 먹은 상태에서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죄인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고 사람에게 고통을 있게 하시고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상태에서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갔다가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뭘 안 먹어서 그렇죠? 뭘 먹어서 그렇죠? 선악과. 우리가 먹어야 할 게 뭐였어? 생명나무 열매인데, 야, 우리 이제라도 먹자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 삶을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거기 들어가면 지금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막으셨는데도 그들은 우리가 올라가겠나이다 하고 막 올라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가 이 선악과를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회개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먹으라는 선악과 생명나무 열매를 이걸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라도 먹자 하고 죄 지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 생명나무를 열매를 딱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가서 생명나무 열매 따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죄를 범한 상태에서 죄 있는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게 되면 영원히 사는 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지니까 영원한 죄인이 되고 영원한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으면 안 되니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몰아서 나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만약 막지 않아서 사람이 그걸 따먹어서 영원한 저주의 인생으로 산다면 이거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죄인을 아셔요. 죄인을. 여러분들, 죄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렇죠?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한단 말이죠. 그것이 죄인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제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천사들을 통해서 그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막아버리시고 언젠가는 열어주시겠지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막으셨어. 이거 너희 지금의 상태는 이거 먹으면 안 돼. 근데 이걸 막지 아니하면 분명히 너희들이 와서 이것을 따먹으려고 할 거야. 이미 인생을 타락한 죄인이 어떤 특성을 가졌다는 걸 아시니까 막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젠가는 이걸 먹을 수 있게 열어놓을 거야. 그 언젠가는 언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정리한 다음에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어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풍성히 얻어 누리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그 당시에는 가려져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쫙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어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쫓아내셨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동시키신 것, 그러면 그것조차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조차 그렇게 축복을 어느 때가 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인들은 항상 뭐부터 생각하냐?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본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창세기 여기 3장 23절과 24절 제가 좀 생략한 부분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시어 그의 근본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심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할 때에 이 번역하는 분들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살려고 태어난다. 여러분들 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 생일 축하하고 정말 당신의 앞날에 햇빛이 짱짱 좋은 일이 빵빵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상 어느 정도 가서 딱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응?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시험을 실패했다고 중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는데 시험 실패했다고 이런 거 이거 할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은 이것조차도 해결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극단적인 선택하는 우리 젊은 학생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건 정말 공부만 시켰지 인생을 내다보는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것을 전혀 훈련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쓰시면서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고, 둘째는 죄를 지어 받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고난이 있고,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 있다 하고 이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성경에서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무슨 고난이냐? 사단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6가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자, 고난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에? 여러분들 고난의 메뉴가 고난이다 그러면 그냥 단 하나가 동일한 것으로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 그렇게 알면 아주 편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이처럼 이렇게 잘 분별을 해서 이게 어떤 종류의 고난인가를 나에게 오는 고난을 딱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 부당하게 정의롭지 않게 나에게 그냥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정의를 외치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진다고 외치면서도 진짜 공의로운 것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부당한 게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부당하게 그냥 나에게 막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실수. 여러분들 실수하고 죄를 지음으로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은 받지 않아야 되겠지요. 부주의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주의한 것을 좀 막으려면 자기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돕는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정말 이 말들, 이런 옆에서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들은 나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잘 들을 때 여러분들 그런 고난 안 당해도 되는 것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은 일어나지 않아야만 됩니다. 근데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예? 선을 행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것이 돕는 그거 도와드렸는데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으로 뒤집어 써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고난이 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이 또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고난 그러면 이것을 한 자루에다 넣어가지고선 이 전체가 다 고난이라, 동일한 고난이다 그래가지고 다 고난, 이 고난 보따리야 고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그건 당할 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 실수로 받는, 내가 잘못했는 것으로 인해서 부주의해서 받는 고난은 그것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에? 자, 근데 고난이 아닌 것을 고난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다시요. 고난이 아닌 것을 따라합시다. 고난이 아닌 것을 고난이라고 한다. 예, 그렇게 사는 것이 중에 있다면 뭐냐? 질병입니다. 질병에 걸리는 것, 여러분들 이 질병이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들이 논리를 펴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질병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징계 등등으로 그때 주어졌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질병을 짊어지시고 책찍에 맞으신 이후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병으로 다가오는 고난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속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고질적으로 그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수술을 받아서 신체의 일부가 약해지는 건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것은 말고, 그런 건 말고, 질병에 걸려서 낫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써먹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하는 고난이야. 응? 그럼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십자가야. 그렇게 고상스럽게 얘기합니다. 응? 이 고난은 나를 낮추려고 주시는 육신의 가시야. 아주 성경적인 말씀도 잘 인용해서 이 고난은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고생을 한 것 같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는 육신의 가시와 같은 거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약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가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육신의 가시가 마치 질병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신다니까요. 응? 근데요, 이것은 성경을 진짜 잘못 해석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 고린도후서 12장 7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신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 예, 주로 병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사용해서 내 이 병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걸 통해서 나를 복종시키는 거야.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진짜 바울은요 계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계시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가시, 그런데 육신의 이 가시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딱 설명을 다 해놨어요. 곧 사단의 사자라. 사단의 사자라. 이 사탄의 사자는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몸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바울의 몸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것을 행하는 사탄의 사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성경에는 바울이 시력이 나빴다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력이 나빴다니까 바울이 안질에 걸려서 고생해가지고 그 안질에 걸려서 눈에서 이 고름이 줄줄줄 나는 상태에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니면서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그분의 아예 글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이분은 아주 미국에서도 유명한 분인 건데요. 이것을 육신의 가시를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결국 여러분들 그분은 진짜 자기 병이 있었거든요. 병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어 우리들을 낮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적인 시점에서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말해볼까요?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보세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질병을 그 아들이 짊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질병을 짊어지라고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한 대가를 네가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들에게 얘기하시고 대화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병에 대하여 그 대가로 책지게 맞으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들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매를 맞으시고 등어리가 다 찢어져 가지고 피가 막 터져 나왔는데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단 말이죠.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지불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좀 밉다고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충돌되어지잖아요. 맞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게 해서
사정없이 저주를 받게 만들었는데, 그 저주가 아들이 다 감당했는데 그 저주가 부족했나요? 부족하지 않거든요.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에게 그것을 다시 질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우리가 못된 짓을 한다 해서 그것을 비인격적으로 질병을 갖다 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시냐고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주 골석이 때리는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와요. 그럼 일만 막 저질러서 돈도 막 그냥 막 낭비하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냥 아이고 저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할 만큼의 속 썩이는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너 일로 와, 너 같은 자식은 차라리 우리 집에서 없는 게 낫겠다, 그런 말은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 그 자식에게 너 암병 걸려라 해가지고 암덩어리를 그 자식에게 집어넣어주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악하도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단 말이죠. 응?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거기에 책찍을 맞게 해서 혹독한 대가를 다 지불해 놓으셨는데 다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중적으로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한번, 우리 10절과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실제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할렐루야. 분명히 원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고 아들이 그것을 담당하셨다고요. 아멘. 확실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 고침받을 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권리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헛되지 않게 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주님이 대가를 지불한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불하신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아닌 것을 고난이라고 합리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거절해야 되고 내 속에서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조상 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저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상들이 잘못한 걸 회개하고 처리를 하는 일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내 생활 습관이 건강한 생활 습관이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활 습관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면 돼요.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상태로 영혼 몸이 건강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거기 강건하면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관점이
정확한 관점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말하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면 해 주셔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고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게 하는 도구로 여러분들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딱 떠나가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 딱 떠나면 순간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 이 땅에 사는 동안까지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순간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바라고 이거 가시덤불과 이것은 나를 돕기 위하여,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거든요. 죄인들은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사사기의 주 흐름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 잠언서 16장 2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보기에는 다 뭐라고요? 깨끗해. 내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아니하시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옳은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의 그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나를 돕는 사람이 누구죠? 가장 나를 돕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돕는 사람은 내 가정 식구들이에요. 내 가정 식구들이 반대하는 사람,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정 식구들에게 나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나를 돕는 지원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묻는 거지요. 가족 식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각자 좀 얘기를 좀 듣자고 하면서 이야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 생각의 조율이 되어지거든요. 조율이 되어져.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건 내가 지금 할 게 아니로구나, 다음에 해야 될 거로구나 하고 그런 것을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혼자서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자기 생각에는 옳지만 실제로 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율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사람을 주셨어요. 그것이 누구냐? 가정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가정 식구들과 항상 열린 대화가 되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열린 가정, 열린 대화. 여러분들, 아빠와 대화가 안 된다?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빠하고 대화돼야 돼요. 우리 아빠는요, 고리타분해가지고요, 나하고 그냥 얘기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빠하고도 대화 나누고 누구하고도 가정 식구들과는 대화를 나눠서 여러분들 뭔가가 서로 얘기를 할 때 그래 참 그거 잘했다, 그거 참 내가 보기에도 좋다,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해나가게 되어지면 그 길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만나게 되어지면 일단 통제가 되거든요.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어지고 제한을 받아요. 가시덤불을 만났는데 일단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를 쫙 가다가 노란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무슨 불이 들어와요?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렇죠? 분명히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런데 서야 되는데 그냥 가자 바쁘니까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좀 아실 건데 3월 4일 날 순창에서 조합장 선거가 있어서 조합장 선거를 하기 위해서 쭉 사람들이 줄을 섰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트럭을 몰고 오다가 줄 쓴 것을 본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조절을 하려고 했다가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라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쫙 그냥 거기 줄 서 있는 대로 그냥 달려 들어가가지고 4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16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순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3월 4일 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실수를 통해서 고난이 오는 것은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해야 돼요. 근데 고난이 오면 일단 통제가 돼야 돼요. 관리가 돼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예요, 지금요.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고령자들 지금 현재 고령자 하면 요새는 나이가 몇이죠? 80이에요. 80에서 80이 넘어서 90 정도 되면 고령자다 그럽니다. 근데 90 정도 되신 분이 운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손과 발이 떨기도 하고 나는 괜찮아, 여태까지 사고 난 적이 없어, 그렇게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라도 운전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90세 정도 되셔도 건강하더라도 여러분들 자기 보호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건 양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뭔가가 이게 통제가 되어지고 있구나. 그걸 빨리 감을 잡아야 돼요. 누군가가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면 아니야, 지금 멈춰. 제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내 마음은 빨리 얘기하고 싶어, 그 사람한테. 근데 와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지금 얘기하지 마, 때가 있어, 얘기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더 멀리 잘못된 대로 가지게 할 수 있거든요. 서두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두르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더 전진하면 안 돼. 미국에 쿨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치유 사역을 아주 왕성하게 해서 미국 전역을 다 흔들어 놨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치유가 일어났던지 집회에 와서 오는 사람들이 그냥 그분이 나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나면 막 이쪽 저쪽에서 막 다 치유받았다고 뻘떡뻘떡 일어나 가지고 막 난리가 일어나는 그런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처녀 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거든요. 근데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그 남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딱 주어진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잘못된 결혼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분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한번 집회를 하게 했는데 교회에서 은혜가 많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또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은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근데 그 목사님이 가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 이유는 뭐냐 하면 아내가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별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별거 할 거니까 이혼한 다음에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거야.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3년째, 4년째, 5년이 되어졌을 때 이 쿨만 여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을 쫙 걸어가는데 마음이 답답한데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길을 딱 가는데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 표지판이 갑자기 탁 나타난 거야. 뭐라 영어로 No way. 더 이상 길이 없다. 너 이거 넘어가면 죽어. 너 이거 넘어가면 죽어. 라는 느낌으로 딱 왔어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리고 표지판이 없어져 버렸어.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로구나 해가지고 돌이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그 결혼했던 남편과 이혼을 해요. 다시 돌려보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길 가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3년 동안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정말 뼈를 깎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내 잘못된 길을 살아왔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전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서 지금도 쿨만 재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답니다. 예?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올 수는 있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이나 나의 실수로 하는 것은 반드시 그건 교정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는 것임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그 통제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편 기자가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번역을 이렇게 보면서 좀 더 좋은 번역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말씀을 내 나름대로 막 찾아서 하려고 하다가 노력을 많이 찾긴 찾았는데 진짜 멋있는 번역을 찾았어요. 그 멋있는 번역은 메시지 성경에서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읽습니다. 나의 고난이 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냈으니 내가 주님의 고난 교과서로 배우게 되었기에 때문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주님의 고난 교과서라고 하는 말로 딱 번역이 나와서 정말 번역 잘했다. 나는 이렇게 번역을 멋있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고난 교과, 주님의 고난 교과서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 교과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는데 정말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교과서라고 하는 것을 잘 필수 독서이고 필수 이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고난이 나에게 인생에 올 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고난을 즐거이 믿음으로 이것을 잘 통과하고 감당하고 이겨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고난 교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고난 교과서가 있는데 이 교과서를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그걸 다 사용하게 되어지면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멋있는 인생 항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절대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게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며 이 고난을 잘 파도 타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핑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든지 그걸 넘어가면서 스릴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제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